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가롯 유다입니다. 사랑을 배신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주보에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한기채 목사님이 쓴 예수가 선택한 12제자 이야기. 여기 가롯 유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곳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을 받은 자만이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사랑받는 자식만이 탕자가 되며 종은 탕자가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배신이 다른 죄보다 죄질이 더 나쁜 것은 믿는 자의 믿음을 이용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유다가 배신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죽음은 다른 사람의 죽음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 앞에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그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의 삶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었고요. 그 중에 유일하게 비극적으로 인생을 맞이한 사람이 가롯 유다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 중에 모든 제자들이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다 선한 것도 아닌데 왜 유다만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 모두가 실패한 경험이 있고 예수님을 배신한 경험이 있는데 유다만이 끝까지 회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과 마태복음 14장 21절에는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을 뻔했던 사람. 아마 인생의 가장 수치스러운 그런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2절에서는 유다에 대해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보편적인 이름이었습니다. 이유는 BC 167년경에 로마에 대항해서 마카비우스 항쟁이 일어나는데 이 리더였던 유다 마카비우스는 유대인들에게 영웅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아이를 낳으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부모의 희망을 담은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름들 가운데 이 가롯 유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3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가룟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난 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유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요.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는, 이 제자들을 이야기할 때 12 중에 하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유다가 12명의 제자와 함께 늘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말씀을 들었고 기적도 함께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12명의 제자들이 지나는 동안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동일한 일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두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이 공동체에 있었던 이 12명 중에 한 사람의 배신자가 나왔다는 거죠. 이동원 목사님이 쓴 그 12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보다 보니까 이 유다에 대해서는 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신자가 아니었던 제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잘 따랐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하고 타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죠. 우리 주변에 예수를 잘 믿고 봉사도 하고 정말 헌신적이었던 사람이 타락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이동원 목사님의 책에서는 유다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자면 진정한 신자가 아니라 종교적인 공동체에 머물렀을 뿐이다. 오늘 여기 우리들이 정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신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동체의 일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에는 유난히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60년대, 70년대 이 무렵에 굉장히 성행했던 이단이 하나 있어요. 전도관이라고 하는, 지금은 천부교라고 부르죠.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집회를 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신유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단체가 타락했어요. 이유를 보니까 그들이 예수를 잘
삶있고 기적을 이뤘는데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모임은, 그 집회는 늘 병을 고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은 예수를 믿으며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그들이 예수를 믿으며 병 낫기만을 원했을 때 그들이 쉽게 타락할 수 있었듯이,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들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자식이 잘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일정한 부분의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역시 잘못된 동기에서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신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잘 알려진 이야기죠. 시실리안 성당에 벽화를 그릴 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예수님의 그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12살의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기 위해서 모델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그려요. 20년 후가 지났을 때 그 성당에 거룩한 주간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벽화를 그리게 되는데, 유다를 그려야 하는데 모델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유다의 모델을 찾기 위해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술 주정뱅이가 된 한 사람을 보죠. 그리고 당신이 내 그림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냐고. 근데 그 모델이, 그 거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저를 기억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저는 당신을 기억합니다. 20년 전 제가 당신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던 모델이었어요. 그럼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천사와 악마, 천국과 지옥이 동시에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의 모티브는 마태복음 26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찬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 최후의 만찬 그림에 보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12명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저입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무서운 이야기인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가며 한 주간을 살아가며 여러분들 중에 예수를 팔 자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를 판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들이 예수를 주로 모시지 아니하고 종교인이 되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들이 나가서 예수를 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혹시 저입니까? 유다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가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오해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3년 동안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종료주일로 드리는 이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환호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유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의 가슴이 뛰었을 겁니다. 야, 이거 뭔가 세상이 변하나 보다,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나 보다, 확 뒤집어지나 보다, 그런 기대를 걸고 있는데 며칠이 지나며 그런 기대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점점 십자가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일주일 사이에 변하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힘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니라. 자기를 부인해야 되느니라. 그런데 아무리 이야기를 들어도 제자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유다는 이 마지막 순환주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대, 자기가 예수님을 통하여 얻으려고 하는 자신의 틀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틀이 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내가 예수를 믿으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로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말로는 고백을 하는데 내가 절대로 주님 앞에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3주 연속 드라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룡이 나르샤. 기억하세요? 전 지금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내일 모레면 끝나는 거예요. 육룡이 나르샤가.
야, 이게 무슨 낙으로 살지? 막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 그러면 그 육룡이 나르샤 드라마를 보면서요, 거기에 나오는 육룡, 본래는 이 육룡이라고 하는 게 용비어천가에 나오는 세종의 위에 그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주인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을 보면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고려 말기에 이 타락한 고려를 바로 세우자,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혁명도 해야 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싸우고 음모를 벌이고 죽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분명히 옳은 것을 생각하는데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문제가 해결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어쩌면 저렇게 서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서로 저렇게 죽일 수 있는가? 거기에 나오는 정도전이라는 인물, 이방원이라고 하는 인물, 많은 사람 나오죠. 하륜, 정몽주, 정말 훌륭한 사람들인데,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는 굉장히 이제 흥미있게 보는 게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이 드라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이 작가가 말하는 대사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다 정당하다고 옳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들은 단지 옳다고 생각하는 방식을 자신의 방식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옳은 일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저는 옳은 생각을 하는 것이 참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옳은 생각이 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유다가 옳지 않은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구하여 줄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굳게 믿었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의 옳은 생각이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그 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그에게 죄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이렇게 항변합니다. 이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옳은 일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우리의 옳음이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옳은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잔인하고 잘못될 수 있는가. 그 육룡이 나르샤에 나오는 그 대사 중에 그 이방원이 주인공이잖아요. 그죠? 네, 이방원의 연인 분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과정 가운데서 그 대사가 참 멋진 게 나오는데, 그 정도전이 그런 얘기를 하죠. 이방원에게 내 속에 벌레가 있다. 그 벌레가 자라나서, 그 벌레가 뭐냐면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벌레가 자라서 너를 삼키게 될 것이다. 그때 이방원이가 이 분이에게 이런 얘기입니다. 혹시 내가 이 명예욕으로 인해 내 욕망으로 인해 내 속에 벌레가 자라서 나를 삼키게 될 때가 되면 나한테 얘기해줘. 저는 그게 굉장히 신앙적인 이야기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들 속에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에게 있는 거예요. 어떤 욕망인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욕망이 자라서 우리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지 아니하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지 아니하면 우리의 욕망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이 유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정말 안타깝게도 유다는 예수님께 쓰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만일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를 믿으며 예배를 드리며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원하는 욕망이 있다면 그 욕망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버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를 믿어서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 일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깨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하고 싶은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가롯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주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이 말씀을 보면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상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유다가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30에 판 것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유다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가면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낼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가서 심판을 당하시고 재판을 받고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겁이 난 거예요. 사람들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네 일에 네가 책임져라. 그랬더니 유다는 가서 자살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실수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실수를 내가 책임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하여 내가 책임을 지려고 할 때 그 책임은 내가 할 수 있는 해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합니다. 유다가 자기가 잘못을 하고 지금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찾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겁니다. 하나님, 죄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어놓아야 하는데 유다는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문제는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다는 향유 옥합을 깨트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 여인을 향해 질책합니다.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좋을 텐데 그게 아까웠어요.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향유 옥합을 깨트린 여인은 그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이것을 깨도 아깝지 않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룟 유다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가지고 자기의 삶에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도둑놈이 물건을 훔치는 걸 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작물은 제값을 못 받습니다. 빨리 싸게 해치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유다에게 예수님이 작물 같은 존재였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어요? 그는 자기의 삶을 위하여 예수님을 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쉽게 팔아버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삶에서 이용하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 예수님을 쉽게 팔아버립니다. 예수님을 쉽게 부인합니다. 왜?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유다와 예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파는 것은 그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는 스스로 그의 삶을 결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다에게 끊임없는 기회를 주시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여러분, 좀 대답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실 때 유다의 발만 안 씻겨주셨죠? 아니에요? 대개 이렇게 물을 때는 아닌 겁니다. 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시다가 유다에게 가서는 빵을 떼었다가 에이 하고 버리셨죠? 아니죠. 예수님은 똑같이 발을 씻겨주셨고 예수님은 똑같이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할 걸 알았지만 똑같이 발을 씻겨주셨고 똑같이 떡을 떼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유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 배신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요. 다 짜고 온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친구여 라고 부르시는 이 호칭이 어떤 느낌이었을까? 친구여. 그 말 한마디 속에 많은 예수님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유다야, 내가 나를 팔려고 왔지. 근데 너는 아직 내 친구야. 유다야, 내 속에 사단이 들어갔지만 아직 너는 내 친구야. 끝까지 유다를 친구로 부르셔요. 아직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는 유다에 대한 기대가 끝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베드로야, 내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 그럴 일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실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닭이 울자 그 말이 생각났어요.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서 엉엉 통곡하고 옵니다. 얼마나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통곡하고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버리시지 않았거든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셨거든요.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거든요. 지금 예수님이 유다를 향해서 친구여 라고 부르시는 이 부르심은 아직도 내가 너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고 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유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끝까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넘겨줬어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그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지도 모른다는 것 때문에 유다는 당황했고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유다와 돈을 나누었던, 계약을 했던 이 사람들은요, 유다가 찾아갔을 때 상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일이 내가 당하라. 이익을 가지고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의 이익에 반하면 쉽게 사람들을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실수하고 상처를 받고 우리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유다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셨어요. 너는 끝까지 나와 상관 있는 친구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후회한 인생은요, 후회로 끝납니다. 근데 회개한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유다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후회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기의 일을 후회하며 자기의 죄를 후회하며 이 일은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다가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일에 책임을 지기 위하여 자살합니다. 목을 메어 죽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살은 아무리 책임을 진다고 이야기해도 책임질 수 없는 도피입니다. 유다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지고 자살한다고 했지만 그 문제에 대하여 회피한 사람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주어서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내 문제에 대하여 책임진다고 생각하고 목숨을 끊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까지 도피일 뿐입니다. 오늘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 제가 한 일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유다와 예수님 제자들과의 만남 가운데 제가 아까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세숫대야를 가지고 제자들 앞에 서셨어요. 제자들이 이야기하죠.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주요 선생이신데 어떻게 우리의 발을 닦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의 발을 닦지 않으면 너희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털 이렇게 또 나서기를 좋아하는 베드로가 예수님,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제 손과 머리도 씻겨주세요. 아주 베드로스럽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제자들이 이거 안 되는데, 근데 내가 발 씻겨야 관계에 있어, 그러더니 제 몸을 다 씻겨주세요. 아니, 목욕한 자는 그럴 필요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은 저는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목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러나 우리가 영접했다고 해서 우리들이 완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영접하고 주님을 고백했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들은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목욕했고 영접을 했지만 내가 나와 관계가 있으려고 하면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 내가 발을 닦아야 내가 나와 관계가 있어. 내가 영접하였고 내가 아들이라 불림을 받았는데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며 죄에 빠져 있으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영접한 것과 예수님과 상관이 되어 살아가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유다는 목욕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겨주셨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할 때 얼마나 쉽게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갈 수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이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얼마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쉽게 타락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들이 목욕한다고 하는 것, 영접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주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들이 입으로 공포해야 되는 거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합니다. 제가 영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발을 씻는 거예요.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우리들이 영접하지 않은 자들은 얼마나 쉽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갈 수 있고 우리들 속에 있는 사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쉽게 죄를 지을 수 있는가. 오늘 또 제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은 운명이 아닙니다. 종종 잘못된 이단 가운데 어떤 단체가 이렇게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고. 그래서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은 영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유다가 아니었다면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았을 겁니다. 그러나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자가 아닐 수는 있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있었던 문창극 씨 때문에 한참 시끄러웠었죠. 그분이 교회에서 이 간증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내용이었어요. 일제 압제에 있었던 것, 그 다음에 6.25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굉장히 분개했어요.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냐?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일제가 우리를 압박하고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만행을 저지른 일은 죄입니다. 그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전쟁의 비극 역시 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일어났던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도록 악을 선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악으로 인하여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악조차도 선용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냥
문장 하나만 뚝 떼다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세월호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세월호가 터진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이겠어요? 누군가가 잘못했고 악한 일이고 누군가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일을 보면서 슬퍼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를 본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하여 여전히 일하실 하나님을 우리들이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고백한다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들이 불의한 일들을 바라보며 우리들은 실망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악도 선용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 세상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 가운데서 우리들이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것들과 악한 것을 선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제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유다는 그가 죄를 지었고 그가 악한 일을 행했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배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12명의 제자 중에 왜 하필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 오늘 여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누가 그 악한 일의 주인공이 될까? 예수님은 유다에게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셨고 그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의 삶의 선택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라 고백할 때 여러분들의 삶이 유다와 같은 비극의 주인공이 아니라 유다의 비극을 극복할 수 있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지 않을까? 베드로와 유다 사이에서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그 배신 때문에 가슴 아파 주님 앞에 통곡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들의 잘못된 삶 가운데 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실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믿음에 있는지 실험해 보라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 앞에 내가 깨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끝까지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수필가 황태영 씨가 쓴 풀이 받은 상처는 향기가 된다, 멋진 구절이 있어요. 진짜 향나무와 가짜 향나무의 차이는 도끼에 찍히는 순간 나타난다. 평소 겉모습은 같아 보이지만 고통과 고난이 닥치면 진짜는 향기를 내뿜지만 가짜는 비명만 지르고 만다.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에 선택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삶에 결단의 순간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길을 가든지 내가 주님을 나의 삶의 주로 고백하며, 아니 여러분들이 실수했을지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께로 돌아와 회개하고 용서받고 해결을 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다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결단을 하시겠어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들었던 말씀들을 마음속에 새기고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